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누구누구의 그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형제의 그늘, 또 스승의 그늘,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선 모세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막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도자의 지도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가 너무 일찍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기로 강폭이 넓고 깊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보여주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딛도록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서자 흐르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지고 벽이 생긴 것처럼 요단강이 멈추고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오늘 4장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단강 도하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넌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큰 부담이고 위기일 수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지도자를 세워주는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눈에 띄는 단어가 명하신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명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본문에 2번이 반복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말씀 속에는 모두 4번의 명하신 일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일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말씀은 이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 그럼 모세는 이 명령을 누구로부터 듣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겠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에 대해서 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명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에게 다시 명령을 했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은 이 순종의 결과가 나타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했을 때 그들이 그 명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백성들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최초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분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고요. 종들은 예수님께서 물이든 항아리를 잔치에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단지 나종 포도주 맛이 더 좋다
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주님께서 물이든 항아리를 가져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종들은 그 기적을 알았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부러워합니다. 내 삶에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러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해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도자가 다른 대책이 없이요. 다리를 만들거나 강물이 줄어든 시기를 택하거나 강폭이 좁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라고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평소에 순종이 익숙한가? 아니면 계산이나 원망이나 거역에 익숙한가? 어떤 합리적인 의견들과 회의, 계획들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거역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거역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을 굴욕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명하신 일을 듣고 순종했던 그들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나는 이 시대의 거역의 영을 대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거역의 영을 대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합니다. 아멘.